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남유다 왕국 주변에 있던 에돔과 그리고 아라비아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 나라도 당시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예언의 목적은 남유다 교회로 하여금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목적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자신의 주변의 상황과 조건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을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교훈하죠. 11절 보시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여기 두마는 그 히브리어 원어 뜻이 고요하다, 뭐 조용하다, 침묵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세일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걸 봐서 유다 남쪽에 있는 에돔 나라를 얘기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것은 에돔 나라에 대한 경고, 에돔 나라가 패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세일은 에돔 나라 영토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선지자를 찾아서 선지자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파수꾼이여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예언적 시대적 배경이 북쪽에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당시 파수꾼은 경계를 서고 백성들에게 전쟁의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는 밤에 적군이 쳐들어왔느냐? 지금 그 전시 상황, 전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 초미의 관심사죠. 이 구절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교사는 교회 안에서 일종의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하고요. 교회는 세상에서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세속 역사에서 전쟁 같은 거 벌어지면 세상의 눈, 세상의 판단으로 해석을 하죠. 그죠? 나라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자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찾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니, 왜냐하면 러시아가 자꾸 위협하니까 나토에 붙어서 좀 러시아를 좀 상대해 보려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완충 역할을 했는데,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버리면 바로 국경을 그 서유럽, 이 나토와 러시아가 마주 대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말도 안 듣고 하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또 친러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러시아에 편입하고자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일단 전쟁은 세상 나라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세상 나라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러시아는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계속 묻죠.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묻죠. 또한 전쟁은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보면 난리의 소문이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요 그게 재난의 시작이다. 끝나는 종말이 아니라 말세에 벌어질 일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파수꾼이 말하죠.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리라. 아침이 온다는 것은 전쟁이 그친다는 거죠. 고난과 환란이 잠시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도 오리라. 하지만 또다시 곧 밤이 온다. 전쟁이 있다. 다시 전쟁이 있고 고난과 환란이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는 늘 평안과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란이 있어요.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침이 왔을 때 얼른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밤이 왔을 때에 고난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평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에게 인생에서 고난과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신호와 경건한 신호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믿고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인생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문제, 재물 문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도 가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한 대로 어려움을 잘 넘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찾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니 다시 평안해지니까 아침이 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또다시 밤이 오고 고난과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늘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면 평안만 있으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결핍, 부족함, 허전함,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건한 신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요.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의 급한 불만 끄는 식으로 신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고난이라는 좋은 기회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13절부터 17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3절 보시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한 다음에 드단 백성들이여 드단이라는 그 지역 나오는데요. 드단은 구약 성경에서 함의 자손 구스의 아들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첩 구두라의 아들 그 후손이 또 드단 이름이 있거든요. 그들은 큰 상인을 조직해서 그 대상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이죠. 큰 상인 그룹을 조직해 가지고 두로의 시장까지 이 기록에 보면 두로의 시장까지 여러 물품을 가서 사고 팔고 이렇게 교육하고 그런데 전쟁의 여파로 말미암아 원래는 대상들이어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가서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해서 숨어 지내야 됐다. 그거죠.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장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남유다 백성들이 평소 부러워했겠죠. 그런데 그런 자들도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공격하고 침공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비즈니스 활동을 못하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15절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14절에 대마 땅이 나오는데요. 대마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 아들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라이프 성경 사전 찾아보니까 대만은 그 지역이 오아시스가 잘 발달된 휴양 도시고 대상의 중심지로서 상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피난민이 되어서 어디까지 왔어요? 대마 땅까지 오는 거예요. 피난처 오는 거예요. 대마 사람들에게 아라비아 방식으로 접대를 해주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2월에 제가 터키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터키에요. 그 주변 나라들이 내전, 전쟁 상황, 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이재민, 피난민들이 터키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장 시리아 내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투르크족인가? 그 갈등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족속들이 또 이렇게 터키 들어오고,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힘든 사람들이 터키로 들어오고, 최근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하니까 레바논의 인구 3분의 1이 피난 갔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그 옆 나라 시리아 그리고 터키 쪽으로 예, 갔겠죠. 마치 그런 상황처럼 지금 전쟁 중에 이렇게 도망하는 거예요. 16절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17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에서 품꾼의 정한 기한이 같다. 품꾼의 정한 기한 같다. 이게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월급날이고도 온다. 그러니까 품꾼은 말 그대로 일용직 일꾼이거든요. 일용직. 구약 성경에서 품꾼 그러니까 일용직 노가다 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삭스는요, 그날 당일 저녁에 지급하라 그래요. 그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급 한 달마다 또 뭐 주급도 아니에요. 예, 연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앙의 날이 곧 온다. 곧 온다. 그날의 게달의 영광이 쇠멸할 것이다. 게달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첫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 계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족인 거죠. 아라비아 유목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활을 잘 쏘고요. 가축을 많이 길러서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광야나 사막 지역에 거주하였으니 다른 나라가 공격하기 어렵고 도리어 게달 부족들이 마치 산적대들처럼 마을들을 공격해서 약탈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찾기 어렵고 정복하기 어려운 게달도 망하게 하신다. 예, 그런 일이 있다.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라비아처럼 이 아라비아 사람들처럼 대상들처럼 비즈니스맨들처럼 수완 좋고 장사 잘하고 때를 지어 이 나라 저 나라 무역하면서 많은 부를 쌓아 올린 나라도 결국 아수르와 같은 나라에게 망하더라.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구약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한 나머지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음, 그, 이렇게 몇 교회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취업하기 전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취업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취업의 문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소위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감사하여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 후로는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청년 교회에 잘 보이지 않아요. 취업했다 그러면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회사에서 직장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막 사는 거죠. 주일도 잘 제대로 안 지키고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바쁘다면서 목사의 전화도 잘 안 받고 뭐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태도입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여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 인생은 안 봐도 뻔합니다. 곧 밤이 옵니다. 그런 인생에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하면 뭐 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 뭡니까? 주님이 주는 평강이 없잖아요. 영적인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신자의 발걸음은 주님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즐거움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 은혜 안에서 견고해지고 그렇게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환란을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